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교절의 영적 의미. 무교절의 영적 의미.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주셨어요. 명절을 주셨어요. 지키라. 그러시면서 명절을 주셨는데 우리는 설이든 추석이든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절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그 해의 달의 시작이 되게 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무교절,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이 되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무교절이 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뭔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우리나라에 그 추석 같은 거둬들여 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 빰빰빰 나팔 부는 나팔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개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속죄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이 초막절을 우리는 흔히들 장막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절기에 다들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놀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특별한 날 하나님이 7가지의 절기를 주셨는데 단순하게 요 하나하나를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 절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절기가 왜 은혜냐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대요.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에 마음껏 즐기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걸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망해버려가지고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여 사는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었대요. 그냥 각 나라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몇 사람 있으면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지었듯이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절기를 지켰대요.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그 민족들이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945년도인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의미를 알든 모르든지 간에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든지 절기 제대로 안 지킬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고 지키면은 큰 복을 주셨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의 세계까지 시간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절기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 인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아니 무슨 절기가 뭐 예수님 하실 일이냐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이거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을 20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가지고 그 절기 속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넣어두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면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구원의 큰 역사.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절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절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6월절 때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양이시다. 예수님은 양, 6월절 양이시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는 건데, 이걸 우리는 무덤으로 봅니다. 무덤 속 예수. 무덤 속 예수.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요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첫 열매가 누구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그 예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이 인간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오순절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이 오순절 날이었다. 그리고 나팔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의 재림의 나팔, 재림. 이게 전부다 절기가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속죄절은 뭐냐?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해교 운동이 일어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은 대속죄일로서 민족적인 구원,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 그러면 초막절은 뭐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자기 집, 좋은 집, 아파트, 무슨 집들이 다 있어도 자기 집 옥상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는데 이것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런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유월절이나 무교절, 초실절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절기고 그걸 지킬 때 복을 받는데 그 절기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성령 세례 베푸시고 재림 나팔소리 민족적 속죄절 초막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그럼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내 속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 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아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자아가 썩어지고 초실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듭난 이 성도의 마음속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거듭남의 역사를 받고 말세 허락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재림의 나팔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재림의 나팔 사모하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속죄절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의 속죄의 절가를 받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절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속에 이 절기 자체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다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오늘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꼭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것저런요 예수님이 양의 피를 묻혀서 살을 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만 자꾸 그냥 지식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은 뭔가 우리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절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양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내 자아가 푹 썩어졌는가? 아직까지도 나는
무덤 속에 안 들어갔다면 무교절 통과 못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거듭남의 생명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절기를 주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교절, 이게 절이라는 말은 절기라는 말이고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요 지킬 때는 두 가지의 음식을 먹는데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요걸 먹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교병이 도대체 뭐예요? 집사님? 이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무교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무교병. 이거는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빵이에요, 빵. 빵인데, 우리가 밀가루를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 놓으면은 별맛 없을 것 같잖아요. 딱딱하고. 그런데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할 때 요즘은 이스트라든지 바로 그걸 넣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누룩을 넣었대요. 반죽해가지고 때 반죽할 때 막걸리 넣으면 뭔떡이에요? 술떡.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르듯이,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옛날에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먹었는데, 그 반죽 속에다가 누룩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드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런다. 여기에 발효 안 된, 누룩 없는 빵,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제비를 할 때에 금방 급하다고 막 반죽해가지고서 좀 물르든 딱딱하든지 간에 뜯어 넣는 것하고, 요즘은 저도 깨가 좀 생겼는데, 만약에 수제를 한다면은 비닐로 봉지 안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한참 두면 좀 어때요? 조금 부드럽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무교병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대신에, 애굽에 살고 있는데 그 사막이라든지 모래밭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뜨겁잖아요. 반죽을 해가지고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파묻어 두면은 그게 굉장히 부드러워진대요. 그러니까 누룩을 안 넣어도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것은 이 땅 속에다 넣어가지고, 땅 속에 반죽을 땅 속에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안방 구들장 있는 데다가 따뜻하게 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누룩은 썩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속에 반죽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속 3일. 이 무교절에는 우리가 반죽, 내 자신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아가 처리되는 그 3일을 땅 속에 넣어서 무교병이 제대로 부드러워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무교병이라고 그러고,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드는 빵을
누룩이 전혀 누룩이 다른 게 들어가면 망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전혀 섞이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지난날에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 옛날에 고생했던 것,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고생한 거, 한 거,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내가 종노릇하지 않으리. 다시는 내가 죄를 짓고 다시는 내 입술로 범죄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책망받는 인간이 되지 않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만 해가지고 구워내는 빵인데 성경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 동안에 누룩을 요즘 말하면 발효액 이스트 같은 걸 누룩을 제하라.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주신 목적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니까 지키면 큰 복을 받고 그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 그렇구나. 그게 내게 내 심령 속에 대입이 돼 가지고 나도 그 절기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냐고 반죽을 그대로 밀가루만 해가지고 구운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른 것 없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교병이 딱딱해지니까 어떡한다고요? 땅속에 따뜻한데 파묻어 두고 사막의 모래밭에 아니면 집 안방에 제일 따뜻한 데다 놓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푹 사라지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무덤 속에 3일로 본다.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내 자아가 푹 썩어지도록 이것이 무교절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무교절을 통과 안 하면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내 욕에 남아있어요. 속에 있는 게 으럭부럭하니. 그런데 그 절기 동안에 하나님은 너의 지경에 누룩이라는 누룩을 다 없애라. 보이지 않도록. 아예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백이라고 그랬는데 누룩을 만약에 무교절기에 누룩을 넣어서 난 이빨이 시원찮아가지고 부드러운 거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누룩 넣어서 빵 쳐먹었다 그러면 그 양반은 하나님 앞에 끊어져 버려요. 야, 이게 굉장히 무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누룩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면 누룩은 성경에 보면 죄의 상징이다. 무슨 상징이라고요? 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까짓 것, 요것쯤이야. 그렇게 우리가 적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자. 적은 것, 이 누룩이라는 것 조심하세요. 천천히. 그래서 이 누룩을 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죄라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커지는 것이기에 누룩은 작은 것을 우리가 조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룩을 제하라는 말은 순수한 밀가루에 따라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저도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딴소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조심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화를 든다든지 듣기 좋게 뭐 그냥 웃기는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걸 썩다 보면은 본질보다는 설교 다 끝나갔는데 아이고 그때 목사님 설교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재미나더라. 그럼 뭔 설교했는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얘기만. 이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 마침 떡을 안 가져왔어요.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인간적인 소리, 인간적인 교훈, 도덕적, 윤리적인 것 이걸 섞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행복. 그러면 행복이 오다가 도망갈 것 같아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행복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본질에다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더하게 될 때에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어지는 이것을 조심하도록 그래서 누룩을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니고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적인 이것이 복음의 순수함에 섞여들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교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쓴 나무라고 함께 먹는데 쓴 나물. 쓴 나물을 먹는데 그냥 밥하고 쓴나물하고 먹어도 힘들 텐데 더구나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딱딱한 빵 조각에다가 이걸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날에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 내가 그때 잘못했을 때 이런 쓰러진 고통이 있다. 다시는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은 지키는 축복이고 거기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그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실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것이 오늘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절기 하나하나가 아직까지 나팔절이라든지 초막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기억하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무교절, 무교병 세상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무교절의 절기는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영적인 절기는 은혜로 지켜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